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증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7번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려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날에 우리 모두 기뻐하며 즐겁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성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알고도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는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함을 주지 못함을 알면서도 세상 것들만 바라보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로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뤄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목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교육부가 말씀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님, 또한 경제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에는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사경을 헤매며 집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자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칠레 땅에도 산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수선히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 평화와 깃드는 귀한 칠레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위에는 임시 공동위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며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셀라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성가대 대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연합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박성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셔서 듣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새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요, 맨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70년대 후반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살던 집 근처에 아현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좀 작은 교회였는데 지금은 성결교단을 대표하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10개라는 영화 잘 아시죠? 10개라는 영화를 방영한다고 정말 교회 전체 겉에 플랜카드를 쫙 채웠습니다. 그 플랜카드에는 모세가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뒤에는 홍해가 갈라진 모습을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극장에 가서 돈을 내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그때만 해도 일반적으로 영화를 자주 가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서 그 10개를 방영하면서 전도적인 차원에서 동네인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본 그 제목이 10개였습니다. 그 10개를 보면서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을 때는 어리지만 마음이 알 수 없는 어떤 통쾌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죠.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이 외침 가운데 주인공인 모세가 등장하여 지팡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하고 모세가 두 팔을 들자 갑자기 막 날씨가 불고 바람이 불고 어두워지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순식간에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큰 화면에서 볼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을 보면 이 하이라이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인한 지도자, 능력의 사람, 특별한 사람, 이 모세를 우리는 위인화시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대단했던 사람이야. 출신이 왕자요.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홍해를 가르며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게 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의 지도자의 모습은 출애굽 처음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모습은 출애굽기 14장 이후에나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출애굽기 3장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모습하고는 기대가 먼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서 우리가 봤죠. 불꽃 안에서 불이 붙어 있는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체험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 얼굴을 드리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이스라엘을 향한 거룩하고 장엄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겠노라. 그 말씀 가운데 모세가 두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당신은 누굽니까?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3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지금 이 놀라운 경험을 다 하고 나서 다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거룩한 계획을 다 듣고서도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이야기를 작심한 듯 하나님께 내어뱉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 1절을 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는데 그들은 안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함을 알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해가 되어지시죠. 이 한국인들의 의사소통 방식의 특징이라고 구글에 치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인의 의사소통 방식은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게 하기보다는 공통적인 문화 배경을 전제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눈치껏 알아들 수도 있도록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나눈다.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나는 좋아, 싫어라기 표현보다는 좋긴 한데 다른 사람은 별로래 그러면서 자기가 싫다는 표현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빌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또 한국 사람들은 별로 친하지 않고 아직 신뢰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나눔을 갖고 인사를 나누면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어질 때 우리 언제 차나 한잔 마시죠?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잘 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야지, 아, 저 사람이 나하고 차를 마시고 싶구나, 저 사람이 나하고 밥을 먹고 싶구나 해서 우리 언제 먹을까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이 갑자기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당황하죠. 제가 아직도 여전히 이 일을 잘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분에게 제가 한번 차 마시러 갈게요. 예, 오세요. 그리고 이틀 후에 갔더니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어쩐 일이세요? 차 마시러 온다고. 아, 인사인 줄 알았는데. 50이 넘어도 여전히 눈치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요. 이 얘기는 거의 90%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대화 방식은 간접적으로 눈치껏 알아들어야 됩니다. 액면 그대로 들으면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는데 그들이 부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믿기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능력이 있었고 말에 능통하며 열정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가서 쳐 죽이죠.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기를 들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왜 형제끼리 싸우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다스린자로 삼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하십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맞아, 모세는 내가 선택한 자야, 모세는 내가 부른 자라고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도망가듯이 광야로 쫓겨나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두 번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때도 침묵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저는 확신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게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대답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 세 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뭐죠? 내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겠고, 다시 그 고리를 잡으라. 그러면 그 뱀이 지팡이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이적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내 손을 품속에 넣으라. 꺼내보니 어떻게 해요? 손이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놓으니 그 손이 낫습니다. 세 번째 이적은 나일강, 이 물을 땅에 쏟으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되리라. 이 이적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난 여전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말에 왜 하나님은 이적을 3가지를 보여주셨을까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을까? 이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모세의 그 대답에 이적을 보여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면 교동문을 하시잖아요. 교동문을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다 읽고 나면 맨 마지막에 함께 고백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 이 아멘은 한글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 아시죠? 스페인어도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아멘의 뜻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아멘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어가 5번 등장합니다. 5번. 1절에 보시면 한번 눌러주세요.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아멘이 등장을 합니다. 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눌러주시면 그냥 읽겠습니다. 저 5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 5절 성경처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아멘이 등장을 합니다. 8절은 2번 등장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리라. 2번 등장하죠. 또 9절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 히브리어 아멘이 5번 등장을 합니다. 물론 어떤 아멘은 부정적으로 등장하고요. 어떤 아멘은 긍정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었다. 나섰다.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물을 쏟았더니 피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었는가입니다. 그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3번에 걸쳐서 그가 부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3개의 이적을 통해서 너는 믿어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의 초점이 아니고요. 모세로 하여금 그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적이 많지만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수많은 이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는가를 요한복음에서 밝힙니다. 우리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하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하죠. 걷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문 자를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지만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다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궁유력입니다.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적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이신 것은요, 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지팡이 된 너무 커다란 뜻을 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누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저버리고 이적을 쫓다 보면요, 허상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허상을 쫓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 이적을 체험하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신명기는 한국 한자로 표현한다면 새로운 계명이지만 스페인어로 얘기한다면 네우토로노미오, 네우 두 번째, 노미오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계명.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명을 새롭게 다시 한번 들려주기 때문에 데우토로노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말을 하지만 신명기를 압축을 하면 지금 보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가문에 기록할지니. 아멘. 4절 첫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한번 좀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40년 전에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당신의 임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40년이 지나고 나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을 남깁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 모세가 40년 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40년 동안 모세에게 어떤 일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해요.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로 하여금 내가 믿게 하게 만들겠다. 모세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누구를 믿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온 사람을 위인화시키죠.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믿음이 대단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의 사람을 위인화시키면 우리의 믿음 너무나 형편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모세나 우리나 틀리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차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는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 저는 순종하지만 쟤들이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가긴 가요. 근데 쟤들이 안 받아들일 거요. 그 하나님, 모세의 중심을 하나님은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죠. 믿으려는 안 믿으려는 모세와 그를 믿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읽은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에 소망을 가져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전히 납득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을 믿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눈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나 절망하지 마세요. 또 너무나 힘들어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고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차마 체면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설득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믿게 만들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세상 흔들리고 1절 2절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
나날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을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우리의 철학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모세가 그렇게 부정했어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되시옵소서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are here as we lift you up. You
como había amado a los suyos que estaban en este mundo. Los amó hasta el fin. 예.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저번 주 이제 학생부 수련을 갔다가 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학교 1학년들 보이죠? 한 2달 전만 해도 유초등부에 있었던 정말 학생부에선 개구장이처럼 있었던 그 아이들이 유초등부에 보조교사로 와서 얼마나 점잖을 빼고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목소리에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걸치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소망교회를 가면 늘 부러운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가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소망교회 반 성도가 됐습니다. 매일 가가지고 가면 언제나 사람들이 있고 차를 마시고 배추를 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잡담도 하고 제가 왔다 갔다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지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부럽더라고요. 3월달까지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씩 다 뵈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도 못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월달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있으면서 또 오시는 성도님들도 뵙고 또 전화를 받으면 나가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가 어제 성경학교를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특별히 보이지 않지만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 9시마다 우리가 합심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월에 시작될 오후 모임 및 식사 준비를 위해 은혜가 있도록.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연합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새롭게 선출된 임원 및 기관장들의 사명을 감당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칠레 남쪽 화재 진화 및 이재 문제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튀르키를 위해서도 또 아마 어느 교민보다도 우리 칠레 교민들은 더욱더 이해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저녁 9시마다 또는 그때 못하시더라도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임시 공동회가 예배가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교회 등록교인으로 세례교이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공동의회 후에
우리 신무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새가족 부실에서 짧게 잠깐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김익균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자녀가 한 2박 3일 정도 미니 바카션을 좀 떠납니다. 가까운 데 갔다 오지만 또 근황을 또 알려야 돼서 그 다음 주면 저희 자녀들이 이제 벌써 한 달이 돼서 돌아가거든요. 좀 아쉬운 시간을 또 맞이하지만 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3일 정도 함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들으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이적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믿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하는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